하는 것들에는 경로가 있습니다. 기차나 지하철, 레일을 놓아 그 경로를 따라갑니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도 번호마다 다 경로가 있어서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주행을 합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길이 있어서 그 항공의 길을 따라서 항공기가 날아가죠. 요즘은 자가운전에도 이 경로 안내를 다 해줍니다. 목적지만 딱 치면 이 내비게이션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다 하나하나 지시해 줍니다. 경로에서 이탈하면 길을 잃고 더 긴 시간 돌아야 하고, 때로 기차나 열차 같은 경우에 이 경로에서 탈선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인명피해를 낳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믿음의 경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경로로 지금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 길은 생명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길로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들어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경로, 믿음의 경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간혹 우리는 이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성경에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대략 5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파라토마라는 이 헬라어, 죄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파라토마의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길에서 벗어났다, 경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 탈선하는 것, 그것을 죄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로의 길을 가는데요, 우리가 종종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이 믿음의 경로에서 탈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잘 몰라서, 그게 죄인지 잘 모르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다가 이 세상의 길에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그 유혹에 넘어가면 탈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3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찬송가가 있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렇게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견디다 못해 쓰러져 탈선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은 이 마지막에 속합니다. 다윗은 10년 가까이 사울 왕을 피하여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피신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거의 10여 년 정도 이제 이 시련이, 하나님의 단련이 마무리될 쯤 이제 그 고난과 역경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유다에 머무르라고 말씀했는데 이 다윗이 이 믿음의 길에서 잠깐 탈선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극심한 흉년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지 않고 탈선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겨서 아내를 잃어버릴 상황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정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런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의 아내를 잃는
참 절망적인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탈선을 하면 참 역경을 만난다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경륜에서 이탈하여 맞닥뜨린 상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망명한 이 블레셋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아기스 왕이 이제 망명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는 꼭 알아라. 너 나와 함께 출전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신앙의 경로에서 벗어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로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신앙의 경로에서 벗어났는데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들으면서 간혹 우리가 신앙의 경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들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로에서 벗어난 자에게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가드 아기스 왕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의 5 그 도시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 군대들을 이끌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오늘 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는 말은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굉장히 꽤 많은 무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조직적으로 지금 군대를 편성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은연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서열을 정하여 그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이 거대한 병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후미에 이 다윗이 망명한 가드의 아기스 왕의 군대와 다윗의 무리 600명이 함께 후미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암담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출정한 블레셋의 다른 도시의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어 온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블레셋 다른 방백들, 다른 지도자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저 히브리인들이 지금 후미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왜 이들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여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는데 지금 맨 앞에 쓴 것도 아니고 블레셋 군의 가장 후미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장수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가 후미에서 따라오고 있으니 이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도대체 저들이 왜 여기 있느냐, 왜 그들을 데리고 왔느냐,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것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다른 왕들이 아기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최전방에 서서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가장 후미에 서서 블레셋 군과 합류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창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도대체 저들이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아, 너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가 이스라엘을
장수가 되어 블레셋 적군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너가 왜 블레셋 군대의 후미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들고 지금 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방백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가 여기서 지금 뭐 하냐?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다가 눈여겨보다가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정말 이 다윗은 내가 이 내 나라를 맡기고 싶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 선하게 하나님을 섬길 지도자로 내가 얘를 낙점했다.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들고 블레셋 군대 후미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 그 어린 소년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대진하고 있을 때, 지금 모습과 비슷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와라 하고 갔을 때,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올라서 이 물맷돌 들고 나아가서,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느냐 하고 외쳐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의 연합군의 후미에 창을 들고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가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전에 제가 제 삶에 대한 간증을 전에 좀 짤막하게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좀 신앙에서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늘 자라왔다가 그때 방황을 좀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좀 약간 원망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갖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나도 좀 뭔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입생 환영회 술자리도 따라다니고 친구들이랑 안 믿는 친구들이랑도 어울려고 해보고 그렇게 몇 달을 해봤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지,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절망스러운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저의 음성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 주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좀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면 자꾸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뭐 어디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성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로를 따라갈 때,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또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이고 처절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그 족군의 입을 통해서도 그에게 이 히브리인,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이 확성기처럼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안아주소서. 이 찬송가는 평생 찬송을 작사 작곡한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이 1892년 펜실베니아에서 있는 한 대학의 집회 가운데서 찬송시를 즉흥적으로 작사한 곡입니다. 계기는 이렇습니다. 저녁에 집회에 사람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뜨겁게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고 막 회심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막 이런 집회가 밤마다 이루어졌는데, 그 저녁에 이 영적인 감동을 돋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솔로로 찬양 특송을 할 때마다 많은 그 집회 참여자들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커크 패트릭이 그와 대화를 하고 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는 신앙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직업 음악인으로 그냥 노래를 부르러 온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직업 음악인으로 노래를 부르러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커크 패트릭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안내를 했지만 그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를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적인 그러한 음률이 들어와 그가 그 감동에 즉시 종이에다가 가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open wide thine arms of love, Lord, I'm coming home. 나 이제 집에 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의 넓은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소서. 단숨에 5절까지 가사를 다 써내려가고 곡을 붙인 다음에 그날 밤 이 청년에게 그 곡을 주고 집회 때 부르게 합니다. 이 청년이 그 곡을 부르다가 3절쯤 되는데 목이 메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부르면서 그가 목이 메어 겨우겨우 5절까지 부릅니다. 마지막 후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찬양을 끝난 다음에 그는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에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이 믿음의 길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넓은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난 자에게 주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자신의 참 모습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사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건은 이 블레셋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어린 소년, 작은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큰 거인을 단숨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외쳐 물리치는 그 사건, 그거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용맹함이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돌아올 때 무리들이 거리로 나와 춤추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지도자도 이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윗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작 다윗 자신만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생활 10년 동안에 그 젊었을 때 아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했던 용맹스러웠던 그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위축되어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렇게 이제는 마치 쪼그라든 사람처럼 위축되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가 죽인 자가 만만이 아닙니까?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자신은 스스로 위축되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꽤 겸손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위축된 겁니다. 그 위축된 걸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어, 안 돼, 불가능해. 그는 겸손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위축이 된 거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전당꾼이 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위축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든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궁중 앞에 이 작은 것으로 위축이 된 것이죠. 주중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주 짧고 강렬하게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갔던 머리가 머리가 없으셨던 운동하시던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술 취해서 오셨던, 주중에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거기에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정말 술을 끊고 싶은데, 그때도 이제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정말 끊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뭐 저는 평생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얘기하는 건 안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주 앞에 끊지 않는 것이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위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한 이 다윗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윗에 대하여 하는 말이 바로 그가 그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물맷돌로 거인을 물리쳤던 그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으로 큰 패배를 안겼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물리를 걷는 베드로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에서 이탈한 다윗에게 사단은 올무를 놓았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창을 겨누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올무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도와주십니다.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의 반대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이제는 넌 나와 함께 꼭 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아기스가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가라. 새벽 아침 일찍 눈에 띄지 않게 빨리 가라. 다윗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 그 아내를 건들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수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다윗은 억울한 척 아기스에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참, 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지금 망명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전군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뒤에 성경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에 계속 함께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죽음을 아마 다윗에게 원망으로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질 수도 있고 다윗의 삶을 완전히 다 정말 깊은 암흑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여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경내에서 벗어난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에게 너가 함께 출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은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이 다윗은 절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라고 화를 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궁지에 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서 교훈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부분에 제가 소개한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가 때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그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에서 탈선하기도 합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잠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견디고 견디다 쓰러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블레셋으로 도망쳤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궁지에 몰리고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경험하였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할 이 믿음의 경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이 무겁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다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고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고 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안기어 주님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